오늘 저녁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오셔서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욕과 탐욕이 다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탐욕에 이렇게 빠지면 종국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저 황해도에서 어떤 이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서울에 와서 팔려고 이제 금괴를 가지고 배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천 부두 가까이 와가지고 배가 그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결사적으로 배에서 뛰어나가 살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괴를 가지고 이 사람은 금을 두고 내릴 수가 없어서 금을 다 허리에다 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그만 내려가고는 그때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왜? 금이 무거워서 금을 다 담고 있으니 그 금 때문에 물에 빠져서 떠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보면 탐욕과 그리고 욕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다 흐리게, 또 옳은 길을 그리고 버리고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이렇게 우리는 가게 만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이루면 결과는 파탄입니다. 첫째로 아담의 타락은 탐욕의 소산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 욕심이 바로 소산이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데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낙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다 하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다 조금도 지장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리고 낙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탐욕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그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에 들어간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그만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죄악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수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참으로 키가 장대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 가는데 첫 번째 이 아말렉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느비딤에서 거의 다 이 전멸을 할 그런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해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남녀노소 그리고 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동원해 가지고 군대를 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절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스스로 작은 일에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이 되기를 기는 길을 보내셨으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께서 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만 했는가. 급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그리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점령한 후에 염소와 그리고 소와 이 욕심이 나서 그만 탈취를 했습니다. 그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꾸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너에게 줄 걸 다 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진멸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제 양과 소 떼는 내가 너무나도 살찌고 기름져서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살려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꾸짖었을 때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도 깨지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변명을 하게 되면 버림을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아니하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바로 사신의 우상의 제라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기던 자, 하나님께서 너도 역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탐욕으로 왕의 자리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에서는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된 왕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합하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이 성경의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60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는 그 이름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역시도 탐욕을 품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윗 왕이 궁궐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목욕하는 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신하를 보내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일선에 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가 부족하여 것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도 다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내 손에 칼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에는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일을 다 행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한 것을 다 보고 다윗에게 가정에는 우환이 떠나지를 아니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궁에서 쫓아내고, 계모의 아버지 아내들을 백주의 사람들 앞에서 강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더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죄가 그리고 장성하여 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처처에 이렇게 욕심이 파멸을 일으키고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통해서 아담이 타락을 하고 사울이 왕자리를 뺏기고 다윗은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 고생을 하게 됐고, 마귀에게 쫓겨서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귀는 왔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기에,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마귀가 자꾸 부정한 길, 죄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이 통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은 40주 40야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나올 때 이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를 사용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살 것이고, 능력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지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리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이 말하기로 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그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사자를 명령해서 내 손에서 너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안목의 정욕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큰 성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또 그대로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이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본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서 세계 경제 7대국에 발전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되느냐 묻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따라다니면 부귀영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원래는 아담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마귀에게 그걸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는 세상은 바로 부귀영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면 마귀가 주지 못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이성의 자랑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마귀도 아무런 유혹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빈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비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죄악의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어버리면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가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의 건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추악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염려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을 이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두려운 사람만 있으면 쉽게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정죄하게 죄를 행하는 자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패역한 자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악을 너희 징계하겠고 패역이 너희 책할 것이고, 그런즉 하나님은 여호와의 바람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집안 안에서도 온통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하다가 그러나 꾸짖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합니다.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리고 두려워하면 자녀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잘못될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징계고 채찍을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알아야 악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 말씀이 수술 도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욕심과 악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1편 보게 되면 바로 내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고 모든 악의 길에서 가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했고 133절 말씀에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이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을 그리고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지키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셔서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마귀의 유혹의 계력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데는 많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데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날마다 그렇게 마음은 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육신이 약해서 하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 탐심과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중에 총무가 됐어. 그리고 잘생겼는데 날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은 사물을 보기 위해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결단을 가지고 옷이 벗어두고라도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연유해가지고 보디발의 이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 3년 동안의 감옥에 있는 그를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그는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아내 그 창크를 모함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때문에 오히려 바로 총리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그에 관한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바로 청년 시절에 한동안 기생의 집에 출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교훈과 결심을 통해서 그는 기생집을 바로 출입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루는 고된 훈련을 하다가 지쳐서 말을 타고 그리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 위에서 잠을 들었는데 이 말은 예전의 버릇대로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기생집에 간 이 김유신은 잠을 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기생을 따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김유신은 단호하게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쳐 사랑하고 아끼던 그 말의 목을 칼로 쳤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결단을 가졌기에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위험을 세울 수 있었다고 않겠습니까? 사람의 유혹을 물리칠 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도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랬는데도 알코올을 뿌리를 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오는 데는 늘 그 술집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게 댕겨서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단을 하고는 술집이 있는 골목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골목으로 피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유혹을 이겼다 그럽니다. 마음속에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번에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마귀와 이 아담 하와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색깔이 곱습니까?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아담 하와가, 그리고 그 매일같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의 장소에서 가서 자꾸만 바라보는 가운데 유혹에 끌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의 학교 근처에 술집도 그리고 비디오방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등 하굣길에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기르는데 3번 이사를 했다 그러죠. 첫 번째는 공동묘지 옆에 있었는데 장례하는 것만 보고 늘 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통으로 갔습니다. 시장 가까이 갔는데 매일같이 시장에 장사하는 걸 보고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거 없어요. 쌉니다. 이거 사세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늘 놀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다시 이사를 했는데 서당 옆으로 왔습니다. 그때서 바로 이 맹자는 천자문을 읽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려고 그러면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 짓는 질, 유혹에 빠질 그런 일에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일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성장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황금알을 넣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거위는 이 황금알을 낳습니다. 거위를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한꺼번에 황금알을 많이 갖고 싶어서 결국에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날 바로 10명 중에 4명이 로또 복권을 사서 대박을 꿈을 꾼다 그럽니다. 미국의 언론사에서 1,000만 원,
1천만 달러를 우리나라로 120억 되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5년 후에 70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80%가 70명 중에 56명이 불행하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 가정 파탄이 났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렇게 불행하더라. 반면에 복권에 행복하게 답을 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쓰지 않아요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사회단체에 기증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소 불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캐나다의 가장 부자였던 김슨이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냐. 그래, 다 아는 얘기지.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만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소매치기로 살던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목사님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다가 보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손에 손목시계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소매치기 손에 시계가 있더랍니다. 바로 이렇게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결국에 가서 파멸에 이르게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바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그리고 탐심을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마음속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닷같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날은 바로 온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가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 있으면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부정과 그리고 부패의 노예가 되지를 않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쁘게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에 우리는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항상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꾸 가정 싸움을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가정 싸움할 때 공격하고 방어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격하고 서로 욕하면 방어하려고만 하지 그 중간에 화해하고 이해하고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생기면 내가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60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가고 이제 나오다가 이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메뉴가 바로 통닭입니다. 통닭을 시켜놓고 통닭이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불떡 일어서면서 날개죽지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생각하기로 이분들 참 도장은 찍었지만은 오늘 어쩌면 서로 결합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닭다리인데 날개죽지를 맨날 30년 동안 줬다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도 먹지 않고 먼저 먹지 않고 줬는데, 그런다면서 둘이 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집에 돌아갔던 이 가서는 할아버지의 생각엔 그래 3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은 거 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줬는데 닭다리를 좋아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풀어야지, 아직 여전히 사랑은 하는데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전화인 줄로 알고 그만 받지를 않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 다시 전화를 왔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밧대를 뗐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가 생각하면 그래 자기도 먹지 아니하고 날 먼저 주는 그 할아버지 그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고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구나 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있는데 다시 이제는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할아버지 돌아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가슴에 얹고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사랑해 미안해 문자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해 못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인 간에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생각을 저러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밖에 오직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인데, 욕심을 버리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목하는 그 일을 하면 많은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형제 간에 싸울 것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보혜사는 보호자, 상담자, 가정교사, 돕는 분입니다. 오늘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그대로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인정할 때, 그리고 환영할 때, 모셔드릴 때,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이 바로 욕심이 다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참으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들이 바로 독을 뿌리고 그리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러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늘 한 번도 참 편안하다, 한 번도 마음 놓고 다는 게 없습니다. 늘 보면, 주변에 보면 사고가 나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면 정말로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차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병이 무섭고 도적이 무섭고 사기꾼이 무서워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도 와서 일부러 들어받지를 않아. 또 그런가 하면 일부러 지나가다 받쳐놓고도 받쳤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묻지마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아.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참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면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 길을 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런 경우에도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참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평안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몸의 평안도 있고 가정의 평안도 있고 이 사회도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본능으로 살거나 그리고 육체로 살면 순간적으로 즐거움이 없으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평안하게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는데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나무 가지는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계획하기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에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 한 것을 유럽으로 선교지를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선교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저 많은 여인을 고쳐주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상하게도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찬송이 솟구쳐 오릅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사장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것은 모두가 다 성령에 따라서 한 결과가 아닌가. 성령이 따라 살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이겨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자기 부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이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남편은 곧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남편에게 맛깔스러운 건강식을 차려주고, 낮에는 남편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주어야 하고, 셋째는 남편에게 집안 일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잔소리를 삼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잔신분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은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의 남편은 곧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은 죽을 것이라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까 의사가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 부인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당신은 곧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이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괴롭혀서 이렇게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부인은 자기를 죽이기가 싫어서 죽지 않아서 바로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고, 남편은 바로 이 마음에 죽는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이에서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열매가 맺어야, 이게 옳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방법은 몰라서 우리가 불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 따라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가 보면 안 되고,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해. 성령이 인도를 행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생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는 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 거역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성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바르게 양심대로 가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는 것. 그런데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라. 그때 우리가 양심을 욕심을 누리고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많이 있는데 집에 일 생각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우리는 기도원을 하지 않아. 기도원 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사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교회에서 낮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와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줄 그 이끌려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에는 실제로 없는 단순한 환상을 바로 영광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거품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뜬구름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하던 모든 영광은 다 헛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욕심을 지니고 나면 헛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욕도, 명예욕도, 지식욕도 무엇인 다 헛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무엇이든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허덕거립니다. 그것을 못 가져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동애동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와서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그단하게 이 운동장에서 크게 네모를 그리든지 동그랗게 그리든지 그 그림 하나 놓고, 그리고 우리 손을 가지고 비벼서 다 이렇게 다 손을 펴서 자기 땅을, 자기 영역을 이만큼 차지하지, 손을 그려서 그만큼 차지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 경상도 방언인데 이 사금파리, 세금파리라고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밥그릇, 사기그릇 깨진 거, 그 쪼가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손가락으로 3번 튕기죠. 그 자기 제일 그려놓은 그 손바닥 그린 자기 땅에다가 놓고 멀리 갈 때도 있고 적기 갈 때도 있고 당겨서 어떻게 다시 자기 땅에 돌아야 3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오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떨 때 그 사금파리가 어떻게 가볍든지 어떻게 하면 잘 가는데 어떻게 잘 안 가대 안 맞으면 어떨 때는 큰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금에 걸렸네 안 걸렸네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땅을 확보하면 얼마죠? 좋아서 그냥 막 하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땅을 못 따먹어서 참 마음에,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종이 땡그랑 땡그랑
이제는 수업 시작해야 된다. 땡그랑 땡그랑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놔버리고 교실로 갔죠. 또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 자리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다 금을 긋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지금도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지금 뭐 기도할 것 있다고 여기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응답 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만, 그런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라 그러면 구한 것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종을 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버려요.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심, 탐욕, 이 모든 것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다 살아보고 그거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 수고한 것도 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얻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가 전부 계시기 전에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헛된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찾아서 몸부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격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격동한다는 말은 곧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인간을 제한하고 자기를 제한합니다. 이거 나는 못해 안 돼, 이렇게 다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성령이 행하는 일은 자기에 벗어나 남을 진까지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일보에서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이야기를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용복 회장은 원래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만 회사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놓은 백성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없이도 그는 예수 없이도 자기가 잘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저 늘 술만 먹고 술에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술만 먹고 있습니다. 답답한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친구에 의해서 전도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요. 걱정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나를 믿으니 내가 네 부자 되게 해주겠다. 나는 사업에가 완전 막혔는데 뭘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어라. 예? 사막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으라고. 거기 온도가 기후가 50도는 되는데 사람도 살기 힘든 모래밭에서 무슨 배추 농사를 짓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은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이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기도만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하길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아서 빌리고 농사 지을 사람들을 좀 찾아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 심었는데 나지도 안 하고 모종을 갖다 모종도 없어요. 그래서 모종을 내 가지고 심었는데 심어놓고 나면 3일도 안 돼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라 그러냐?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 너는 일은 모두가 다 나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안 됩니까? 좌우간에 안 되는 것 되게 하게 하겠다. 맡겨라. 잠언 16장 1편에도 내 마음의 경영은 내 경영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가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우니까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더우니까 하늘에 이 그늘막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늘막을 쳐서 배추밭에다가 바로 가르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추가 좀 3일에 없어지던 것이 안 죽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밭에다가 그물막을 막 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우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다가 배추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배추를 엄청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지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농장 2개를 개발해 주자 사우디 정부에서는 녹색혁명 기술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100만 평의 땅에 농장주가 되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달러를 벌어가지고 개인 외화 송금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 산업 훈장까지 받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산업의 훈장을 받는 그런 사람까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탐욕이 오면 우리는 십자가로 바라봐야 됩니다. 욕심이 그리고 탐심이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수에 맞게 열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처음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심이 납니다. 그러나 굉장하게 기쁘고 쾌락이 있을 것 같으나 나중에는 탐욕이 어떻게 해요? 쓰디 쓰고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낙원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는 왕권도 잃어버리고, 다윗에게는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바로 체험했던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요 총명입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탐욕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욕심 다 생길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탐욕을 다 없애버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받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